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더없이 힘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이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길을 인도함을 받고 또한 저 천국에 가서 또 주님과 함께 영생복음 나가는 그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한번 사랑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건물도 참 아름답고 교회당 내부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어느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흑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바로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흑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속에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 속에서 또 한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가지런히 옆에 끼고서 그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안내를 하던 사람이 흑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흑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백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흑인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실족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 계단에서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데 이 흑인의 귓가에 나지막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말라. 사실은 나도 이 교회에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는 더없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몸된 우리 명륜제일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이 교회는 내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는 그런 교회로 평가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더 없는 근심이 되고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는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더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이 교회에 히피족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겼으며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서 교회 양탄자가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욱 예배 태도는 엉망이어서 예배 전체를 망칠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도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예배 후에 그 히피족들을 인해서 너무나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임시당회가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우리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때에, 어떨 때는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건 참 좋은데, 그 대체로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부시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 엄청난 몸에서 풍겨나는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은 아주 좁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아주 맡기 힘들 정도로 예배에 좀 방해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성가시게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또 예배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아마 이 교회에 큰 교회였지만은 이 히피족들의 그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임시당회가 이제 진행이 벌어지게 됐는데, 당회에서 당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히피족들이 예배에 이제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전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자는 의견이 점점 더 결정되어져 갔습니다. 거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가는데, 조용히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피족이 못 들어오도록 결정한다면 저는 당장 사표를 내겠습니다. 히피족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양탄자가 더럽혀진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재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양탄자를 걷어내면서라도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한다면 저는 그날부터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아주 담임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회의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들의 안건, 즉 히피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고, 결국 담임 목사님의 생각대로 누구에게나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었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미국에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훗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프레드 까미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다가 청각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 까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까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노벨상을 받을 때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정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보면 까미는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눈길과 그 보살핌과 그 사랑을 통해서 까미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생명으로 세움받게 된 것은 그 배우의 어머니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고 또 사랑을 쏟아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인생길에서 다 상처받은 신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들을 바로 세워지는 길은 바로 교회 안에서 따뜻한 누군가의 배려와 또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는 아버지의 권위의 찬 눈동자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그 생명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의 눈으로, 권위주의 눈으로, 책망의 눈을 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사람 모이는 곳에는 그저 참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또 내 취미와 여러 가지 내 정서가 맞아서 참 만나면 참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인이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가치관은 달라서 만나고 이야기할 때마다 충격이 일어나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살아가는 데서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갈등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근감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한 가정에 한솥밥을 먹고 사는 가운데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관점으로 본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암적 존재로서의 존재할 때에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또한 우리가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지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다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자, 잃어버린 생명, 또 어디 보면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또한 배척하고 배격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서 그 생명을 품어 안기를 안는 자세를 먼저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권면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주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어미 양과 어린 양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너무나도 환호성을 부르면서 야, 내가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 하면서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양의 어머니, 엄마 양이 이 늑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었는데 이 어미 양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 소리가 뭐 딴 소리겠습니까?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멀리서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몰아내고 그 양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마귀들로부터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정은 끊임없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금요 기도를 통하여, 수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한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우리가 잘 아는 15세기에 이태리가 난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였던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가 화가로서 완숙했을 때 그의 나이가 43세입니다. 이태리 밀란의 한 귀족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고백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최후의 만찬,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오른손에 비싸게 보이는 은잔을 들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오른편은 제자 6명, 또 왼편에 제자 6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할 즈음에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감상을 하고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 이 그림이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어떤 면이 대단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특별히 예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그 은잔이 너무나도 실감나고 그 은잔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뛰어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빈치는 즉시 붓을 들고서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은잔을 그대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은잔이 너무나도 참으로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왜 은잔을 지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다빈치가 하는 말이,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이 다빈치의 의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초점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못 보더라도 또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끌은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다빈치의 이 그림을 그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분은 진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니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찬양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 안면 때문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주님을 몸된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 속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주님의 진정 기뻐하는 교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합심하여 기도하지도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보다는 사람 보고 모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